이전엔 몰랐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걸 알고 난부턴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 내가 귀하다 여겨졌던 것들이 쓸모없어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혼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혼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그 첫사랑, 그 소중한 사랑, 그 결단, 그 경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생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행복해서 그렇게만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푹 빠져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픈 몸 이끌고 나온 이들 주께서 붙잡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뜰 때마다 점점 더 나아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7장과 8장 보는 날이고요.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두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거기다 그렇게 적으세요. 말씀이 현실이 되다. 말씀이 현실이 되다. 뭐 우리가 많이 요즘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건 말씀이 실제가 되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말씀이 현실이 되다. 요한은 궁금해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저 사람 진짠가? 라고. 근데 그 진짜다라는 말을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자유가 선포됐다라고 얘기해요. 참된 자유. 진짜 자유는 나도 너도 모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고 그리고 요한에게 말려준 답입니다. 7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7장 은혜의 통로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장은 은혜의 통로, 그리고 8장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통로에 대한 다양한 예시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7장과 8장이 있는데요. 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참 독특한 사람이죠. 종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아들도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참 독특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또 특별해요. 누군가에게 뭔가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이 본문의 시작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에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하면 열리는지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걸 아는 거고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들은 기양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냥 눈 딱 감고 당해봐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데 열리는 방법 거기다 적어 놓을까요? 구하라. 7장 1절 옆에 적어주세요. 구하라.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내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누가 들어줄 거를 예수가 들어줄 걸 아셨던 거죠. 제가 상반기 기도 제목 나눠드렸어요. 기도하라고 나눠드렸어요. 기도하라고 나눠드린 얘기는 뭐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응답 받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요. 긴급하게 기도할 것도 있고 앞으로 먼 미래를 놓고 기도할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미래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하면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백부장인데요. 아주 놀라운 응답으로 와요. 백부장이 자기의 집까지 오지 말라 그래요. 그냥 말씀만 해달래요. 그러면 뭐 하겠대요? 믿겠대요. 그리고 내가 믿고 갈 테니 당신은 말씀만 하옵소서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면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됩니다. 은혜의 통로를 여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7장 1절에 10절에서 알려줬다면 11장에서 17절은 좀 생뚱맞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1절에 17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후에로 시작이 되네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왜요? 나인성에 과부가 살고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뭐래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와 이제는 사건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구하는 건 응답받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버렸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뭐래요? 과부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뭐래요?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응답받은 건가요? 거기다 적어줄까요? 16절 옆에다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적어주실까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보기만 해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과부가 죽을 때까지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좀 살려주지.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끌고 내려가는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내가 구하면 응답됩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무조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됩니다. 근데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앞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자유가 선포됐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나오는 게 7장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세 가지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귀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믿음이었죠. 돼지떼를 죽은 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난 사람,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 사건이 나오면서 예수께서 씨를 뿌려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라사 교인의 선택은,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기를 원했죠.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을 때 중간에 예수께서 멈췄을 때 그들은 선택합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기를 선택하죠. 중간에 기분 나쁘잖아요. 가다가 자꾸 멈추면.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자꾸 앞을 가로막는 차가 있으면 빵빵거리잖아요. 안 그랬겠어요? 내가 다급한데,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한시가 급한데 앞에서 자꾸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빵빵빵빵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혈루병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죠. 근데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신하들은 그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으려면. 거라사 선택에서처럼 우리의 선택은 계산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 고친 사건처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죠. 눈치 보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혈루병 여인이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남자, 외간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에 대한 통로도 열려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아니 정확히는 은혜가 임할 걸 안다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해야 될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거라사 귀신의 선택처럼 계산하지 말고 믿는 거죠.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끝까지 믿는 거죠. 혈루병 여인처럼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 구해 봅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게 하소서.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선택적으로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대로 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